사도행전 제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말씀을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와 자다가 끼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해 들어 둘째 날 이 새벽 예배인데 우리 부모님들 다음 주일부터는 자녀들 꼭 데리고 나오세요. 혼자 나오지 마시고 어린 자녀들 아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교육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세상 교육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심전력으로 모든 거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뭐 돈도 아끼지 않고 부모의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고 세상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신앙의 용어로 헌신적으로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막 쏟아붓습니다. 뭐 학교에 필요하다 하면은 뭐 헌신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그럼 학교에 쫓아가서 뭔가 헌신하고 뭐 이렇게 물건도 기증하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할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앞날의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헌신적이면서도 왜 우리가 이 자녀들의 영혼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신앙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관심도 없고 할까?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좀 강한 어조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일들 아무리 여러분들 성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보세요.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지난주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몇째 가는 재벌의 셋째 아들이 행패를 부렸잖아요. 예? 그 집안은 아버지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셋째 아들도 그래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재벌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그걸로 삼아야 됩니다. 가정이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부모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가정의 자녀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포독한 왕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연산군은 조선 왕조 500년 그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폭군입니다. 폭군. 그래 폭군 그러면은 연산군이라고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 연산군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포독스럽고 가장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 가정 배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종 아닙니까? 성종. 이 성종은 바람기가 굉장히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군왕들이 다 그러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성종은 특별히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품에 뭐 10명 이상 되는 그런 애첩, 뭐 후궁이라 그러죠. 후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후궁들 사이에 항상 암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암투의 주모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윤씨라고 하는 왕의 정실이죠, 정실.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시기 질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온갖 음모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윤씨가 정실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폐위를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연산군이 4살 때 이제 참 사약을 마시고 죽죠. 그러니까 이 어린 연산군이 어릴 때부터 그 왕실 안에서의 특히 그 어머니의 영향이 크잖아요. 누구든지 자녀는 어머니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은 특히 어머니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사실은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라났어도 마찬가지예요. 직간접적으로 이 연산군도 그 어머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성격이 지금 모호한 거예요. 성격이 정상적인 어떤 인격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산군이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각종 트라우마, 상처, 비인격적인, 역기능적인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가 이제 왕으로서 세상을 지배해 나갈 때에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나타나죠. 어릴 때에 잘못 받은 그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그의 일평생토록 영향력을 행사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이 신앙의 영향력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대로 판박이가 됩니다. 판박이. 그 아이의 모습 보게 되면은 그 부모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어요. 왜? 그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자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나 신앙의 자세나 어떤 행태를 보게 되면은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왜냐하면은 그것은 절로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날 이 새벽에 제가 이 목사가 자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제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강조를 하겠습니까? 네? 결국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으로 남길 것은 자녀들에게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만 남겨줘가지고 자녀들의 앞날 어떻게 망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 외에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신앙 외에. 저 역시도 참 청년 시절에는 참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 수년 동안 신앙생활로 떠나본 적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뭐 회의, 교회 생활에 회의, 범민, 갈등 이런 문제를 일어나갖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수년 동안 방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죽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잊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부모님들의 신앙, 저희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 획마다 제 얼굴에 떨어졌던 뜨거운 눈물 자국. 그걸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떨어졌던 내 얼굴에 떨어졌던 뜨거운 눈물의 기도.
거기에서 제가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항상 저는 저 어릴 때에 우리 집 안에서의 신앙생활, 뭐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들, 교회를 섬겼던 모습들, 충성했던 모습들, 교회가 큰 불날이 휘날렸지만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의 터전을 지키고 교회 본교 역사가 10몇 년 된 역사가 그런 교회가 얼마나 파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터전을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 저는 잊지 못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저희 목회의 근간이 된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이 신앙의 이 신념, 확신, 그 뿌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그대로 미친다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평일날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못 나온다 할지라도 주일날 이 새벽 기도만큼은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주일 새벽에 하루만큼만 하면 데리고 한번 나와 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 이런 각오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런 각오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나올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꼭 반드시 주일날 이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네? 빌립보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는 바람에 억울한 이 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히는 이와 같은 모습. 그 감옥에 가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셀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묶여있던 창고가 풀려지고 감옥에 문이 열려지고 그야말로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 빌립보 감옥을 간수하던 이 간수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 죄수들이 다 달아났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바울이 바로 간수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요, 이 바울을 향하여서 고백하잖아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다행스럽다. 이쯤 생각하고 끝났을 터인데 왠지 모르게 이 간수는 바로 그 바울 사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비록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지만은 이 간수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그 영혼의 고백을 겉으로 드러내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구원 문제. 여러분,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최고의 절박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 문제예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보세요. 결국에는 뭡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가 죽을 때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 다 쌓아놓아도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뭡니까? 구원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바로 이 사실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그러면은 너와 개인 그리고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수도 돌아보면은 한 가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모고 남편이 뭐 아버지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로 그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간수가 구원받음으로 그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3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33절에 32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33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와 간수 자신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보세요. 가장 한 사람의 결단, 그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 결국 그 가족들에게도 이 변화를 줬다 그 말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결단력을 줘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이 신앙의 결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이 신앙의 영향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그 고백이 자녀들에게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신앙이 분명하면요, 이 자녀들도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부모 신앙이 흐릿해져 보세요. 부모 신앙이 대충 믿어보세요.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신앙이 뜨거워져 보세요. 부모가 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한번 자녀들에게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냥 저절로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배워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부모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부모님들 개인적인 신앙도 참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꼭 자녀들이 멀리 타지방에서 뭐 직장 생활하고 생활하더라도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면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부모 신앙, 부모가 섬기는 교회로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이 가정의 이 교회가 정말로 이 부모의 그 신앙의 영향력 아래에 항상 자녀들이 갇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이 자녀들의 신앙의 모범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이 원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간수가 온 가족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이 구원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자서전 그 책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 이 링컨이 그 옛날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 사실 링컨도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린 여였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링컨에게 평소에 자신이 읽었던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달랑. 오두막집에 가난하게 살았던,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가난하게 살았던 그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남겨줄 것은 오직 다른 게 없었어요. 본인이 읽었던 성경책 한 권 달랑. 그리고 너는 평생 이 말씀대로 살거라.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거라. 마지막 요 남기고 성경책을 남겨주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라나면서 그가 훗날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나는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 다녔습니다. 내 평생 동안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링컨의 고백이에요.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도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백악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도 나오잖아요. 그 책 읽어보시면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몰라요. 심지어 전장터에 가서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노예해방 일어났어요. 폭탄이 막 떨어졌어요. 폭탄이 막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의 막사 안에 항상 막사 밖에 흰 깃발이 딱 꽂혀 있어요. 흰 깃발이 꽂혀 있는 그날은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폭탄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전장 한복판에서 깃발을 꽂고 그 막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링컨. 여러분, 그 같은 신앙의 위대한 자태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이 장성한 링컨에게도 그대로 물려졌다는 겁니다. 이만큼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지금 또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녀들이 돌아온다고 말해요. 이런 신앙의 결단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링컨처럼 이런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둘째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원래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에도 총진군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고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나이의 신앙의 영향력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비록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나의 신앙에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로 디자인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혹 이런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부모들이 이 한 해 동안 깨어 건신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의 모습,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선한 영향을 자녀들에게 잘 끼쳐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 신앙과 똑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로 이 새벽 예배가 부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한 해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